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릇이 집에 많이 있는데 그 그릇들을 사용하는 용도는 다 다르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또 귀하게 쓰지 않는 그릇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바지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하게 쓴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소중하게 사용한다. 그리고 천하게 쓴다는 말은 이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용도로 그리고 허드레로 그냥 너무나 흔하게 그냥 편하게 쓰는 그릇, 이런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겠죠.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고 어떤 사람은 일반적으로 허들의 일로 사용을 하시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물음일 겁니다. 자, 이 물음에 답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요한 사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방금 찬양대가 찬양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누가 한 일이죠? 해, 달, 별을 만들고 공중의 새를 만들고 땅의 짐승을 만들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 만들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고 그 구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신다.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일에 관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큰 계획인데 근데 이 큰 계획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일이 있지만 이 안에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함께 쓰신다는 겁니다. 우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방주는 누가 지었죠? 네,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고 노아가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출애굽은 누가 했죠? 모세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모세를. 가나안 땅 정복은 누가 했죠?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모세조차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통일 왕국은 누가 세웠죠? 다윗이 세웠습니다. 목동 다윗을.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누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면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지만 곧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시대를 살았던 세례 요한을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잘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미리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사도들, 선지자들, 그리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다간 사람들이 600억이고 지금 75억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을 찾아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곳곳에 세워서 사용하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도 그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바울처럼,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딱 집어내가지고 너는 내 구원 역사에 이 일을 좀 해라. 이것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되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나 하시는가? 아무나 쓰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귀하게 쓰시는가?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천하게 쓰는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는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 무슨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 여러분, 그릇이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지저분하면 음식 담아요, 못 담아요? 지저분한 컵에다가 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못 먹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면 물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음식도 담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재료로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냐.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금수저, 흙수저 이런 걸 자꾸 따져요. 네가 무슨 능력이 있나, 무슨 재주가 있냐, 뭘 잘하냐. 자꾸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서 쓰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재주가 있냐, 무슨 능력이 있냐, 돈이 많냐, 얼마나 좋은 집이냐, 그런 거 안 봐요. 깨끗하냐 이거예요. 깨끗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깨끗한 사람을 써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근데 깨끗하다는 말이 오늘 본문 문맥 속에서는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여기 이름이 나와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어. 여러분, 이게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가르치는 내용인데 그것을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교인 2명이 그걸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거짓된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한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거짓을 참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짜가 진짜 노릇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쓸 수 있나요? 거짓과 가짜는 못 쓰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야, 성경에 있는 진리를 말해야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다른 이름은 없대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만 주신 거죠? 예수의 이름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이름은 딱 하나예요. 오직 예수라는 이름 하나예요. 여러분, 이만희 이름 주신 적 없어요. 안상홍 주신 적 없어요. 장길자 주신 적 없어요. JMS 주신 적 없어요. 문선명 주신 적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만 줬지. 그러니까 그 예수라는 이름만 주신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이걸 좀 넓혀보면, 의미를 넓혀보면 이단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인데 좀 넓혀보면 성경이 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종이 위에 적혀있는 글씨가 아니고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소원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는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을 담으면 안 되는 거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참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이야기 좀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정말 깨끗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셨는가 보면 되잖아요. 팔복 중에, 산상수훈이나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사람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 있죠? 하나님을 본대요. 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끗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편단심의 마음이에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이 스데반, 이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맡겨주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도 없고 이루어 드릴 수도 없다는 거죠. 다윗은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네가 이제 양금만 돌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돌봐라, 하나님의 뜻을 맡겨주면 쟤는 분명히 해낼 거다.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을 욕심 없이 주님께 내어드렸던 어린아이 누굽니까? 자신이 가졌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줬던 그 어린아이,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뭘 드렸죠? 주님께 오병이어 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깨끗한 사람이 누구인지, 누가 주님께 쓰임받은지 이야기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매우 중요해요.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 남자만 5,000명인데 여러분, 자기 혼자 먹어야 될 딱 도시락인데 주님을 위해서 다 내놓는 거예요. 그게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다 내놓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믿고 순종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줄게.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가나안 땅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멘 했던 청년들이 2명 있었죠.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들은 그때 청년이었어요. 10명은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못 갑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가서 적과 꿀도 있었고 안악자손도 있었고 포도송이 자기들이 메고 왔고 말했던 것은 다 사실이에요. 근데 그 10명과 2명의 차이는 뭐냐면 딱 하나예요. 가나안 땅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냐 못 담았냐, 이 차이예요. 10명은 담지 못했어요. 안악자손이 무서워서. 근데 이 2명은 안악자손이 있어도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주실 거야. 하나님 능력 많으신데. 두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용하셔서 40년 뒤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도 못한 가나안 정복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나라 구원을 위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 드보라. 다른 사람들은 다 남자 사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사사 결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냥 순종해서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여자 드보라였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익숙하고 편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던 노인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냥 말씀 하나 들고 네가 살던 곳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냥 가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깨끗한 그릇으로 보시면서 쓰신다는 겁니다. 자, 요거 지금까지 말씀과 좀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던 아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 성전에 가서 살았던 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엄마가 서운한 대로 젖을떼고 난 뒤에 성전에 갖다 놨는데 사무엘은 거기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들어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순종할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담았던 청년이 있습니다. 누구죠? 자신이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강함이 있으면 된다고 했던 청년,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신의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려면 뭘 자랑하고 기뻐해야 되죠? 약함이에요? 강함이에요? 자신이 강한 거, 잘하는 거 자랑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는 약한 게 기뻐. 난 약한 것을 자랑해. 왜냐하면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올 수 있으니까. 내가 강하다고 해버리면, 내가 잘한 것을 자랑해버리면 하나님의 강함이 못 오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강함을 담기 위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척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드러내고 나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더 있죠. 바울에게는 그릇의 재료가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을 흙으로 만들어서 넣으면 그냥 깨지잖아요.
그냥 깨지는 연약한 그릇인데도 자신의 연약한 그릇 재료를 보지 않고 자기 속에 담고 있는 보배를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배에 담은 질그릇이라고 자기는. 여러분, 그릇이 금그릇이 돼버리면, 보배를 담아놓으면 금그릇이 돋보일까요? 보배가 돋보일까요? 네. 질그릇에다가 보배를 담아놓으면 뭐가 돋보일까요? 그건 당연히 보배가 돋보이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이 돋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니까 하나님도 거기 가서 바울 속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나를 높이니까,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순종했던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부부가 요셉하고 사랑을 나누지 않았는데도 애가 생겼어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돌에 맞아 죽는 위기에 처하겠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심에 거부할 수 있죠. 근데 거부하다가 마침내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는 모세, 노인 모세, 80세 된 모세.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떠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떠나라고 하는 다시 떠났던 베드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거부하더라도 마침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명을 담아서 순종한다면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쭉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어린아이 있었죠? 어린아이. 그 다음에 청년도 있었죠? 어른도 있었죠? 노인도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연령이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나이가 상관없다고요. 나는 어리니까 아무것도 못해. 나는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못해.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젊기 때문에 많이 쓸 것 같잖아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긴 해요. 뭐 힘있고 일할 수 있을 때니까 그러긴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쓰냐? 아니요.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죠. 남녀가 상관없는 거예요. 남자만 쓰임받고 그렇지 않아요. 여자도 쓰임받아요.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잘생기고 이쁘고 못생기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성지순례 가서 보세요. 정말요, 보기 힘든 얼굴이에요. 바짝 말라가지고, 정말 바울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외모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해서 안 돼요. 나는 이거 못해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냥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말세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오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여러분 사회적인 신분으로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에게만 부어주신다.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선민에게 부어준 성령님은 특수한 사람들, 왕, 선지자, 제사장 대표적으로 가끔 사사들, 여호수아 같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이제는 누구에게 부어주나 보편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만 돼야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나이 상관없고 남녀 상관없고 신체 상관없고 사회적인 신분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면 다 쓰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뛰어나 이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태도.
두 번째,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쓰신다면 이 땅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쓰지 않아요. 누굴 쓰시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전부 다 드릴 수 있느냐?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느냐? 세 번째, 자기 생각이나 많은 사람들, 아까 정탐꾼 10명이잖아요. 그럼 다수결하면 10명이 맞는 거죠. 10명 따라가야 되잖아요. 10대 2니까. 민주적으로 하면 다수결로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길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니까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시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지금 뭔가 안 될 것 같아도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사람, 이 말씀을 그냥 믿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시고 그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 중에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 마음을 전체적으로 올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이것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다 썼어요. 다 썼습니다. 구원 역사의 한 꼭지점들을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세요? 우리의 가장 큰 이제 아쉬운 점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는 높은 사람한테 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저 사람 눈에 잘 보여야 내가 승진해야지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사모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사모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간절함이 있어야지. 삭개오처럼 사람들 때문에 못하면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야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꼭지점 하나로 담당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안정된 직장, 월급 많이 주는데 이런 데 자꾸 쫓아다니려고 하니까 남과 뒤처질까 봐 비교하고, 잘하면 기분 좋다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또 실망하고, 그런 거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나는 이 길로 가, 나 이거 할 거야, 이거 하는 게 귀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좀 당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망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제 준비해야죠. 열망만 있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 되니까. 겸손한 태도,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순천의 대한민국의 전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꼭지점들을 담당하는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주 오래된 길이 있습니다. 8,000년의 시간 속에 다듬고 보듬으며 지켜낸 생명의 길, 순천 갯발. 1000년의 가치를 담아 오롯이 간직해온 치유의 길, 순천 서남사. 그 길 위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 세계 속에서 빛나는 그 귀한 가치를 더 나은 내일로 이어가는 시간. 2025 순천 세계유산 축전.